교육개발원의 김현주 전도사입니다. G629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G7 노인 가스펠입니다. 배울 말씀은 G7 창세기 7장이고요. 학습 목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외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일과에서 배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번 과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노아의 사건은 단순히 커다란 배, 전 세계적인 홍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마다 마땅할 세상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방주를 준비해 주신 건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의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과에서는 방주와 예수님을 함께 대조해보며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노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무엇이죠? 아이들의 마음을 훅 깨어오는 도입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은혜에게 커다란 일이 닥친 것을 알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주인공이 어떤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와 대화에 가며 우리의 주인공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이 주인공을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아이들과 나누어 주시며 우리가 오늘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막 수다를 떨다가 이제 다음 단계 북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취재 보고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취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어떤 경과로 진행이 되었는지를 하나씩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먼저 학생용 교재 보고서를 읽어보고 성경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면서 빈칸을 채우고요. 다 적었다면 선생님이 정답을 맞춰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을 교정해 보신 다음 우리 아이들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취재보고서 문서 부분은 아이들과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야기를 읽으며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읽어보신 뒤에 선생님이 취재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취재보고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 있었다는 것. 그 외에는 모두 다 죽었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심판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느냐 못타느냐가 포인트였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북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룩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룩, 노인 가스펠입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기억나시죠? 바로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 가시면서 아이들과 질문을 나누고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들이 단답형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씨름하는 것이 이번 룩의 포인트예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분이시라는 걸 언급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가장 두려운 부분이 어딘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해성사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건데요. 마치 앞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신우처럼 일상의 작은 잘못들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작은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언급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하는 질문이니 짧게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의 수단, 그곳으로 도망가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수단이 무엇일까요? 아이들 단답형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이죠? 하나, 둘, 셋.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 구원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냐는 질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주세요. 사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너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니?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들이 그 만나는 순간을 기억할 건데요. 단순히 회심의 순간만 언급해 주시지 말고 그것 이후에 내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내용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어떤 회심의 순간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한다면 그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친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돼요. 하지만 구원은 단순한 뭔가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삶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언급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주 잊고 살죠.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언젠가 이 노아의 사건처럼 뜨거운 물에 의해서 우리는 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미디어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메가히트를 친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뭔가 지옥에 떨어지고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그리고 좀 오래된 영화지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에서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그 최후의 전쟁을 이름만 따와서 그냥 인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뭐 이런 영화도 있죠. 2012라고 해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은 영화도 있었는데요. 이건 모두 다 그냥 인류의 종말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됩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구원은 무서운 전쟁이나 혹은 인류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이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아주 좋은 사건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왜곡된 이미지가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보시면 창세기 2장 23절에는요. 지면에 있는 걸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방주에 탄 자들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주 사건은 그냥 단순히 구원 사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그리고 은혜의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수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방주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에요. 교회가 나를 지켜준다고?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사랑으로 지키시는데 그 수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한편에서는 사랑의 섬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은 구제와 봉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가난에서 구해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삶과 노아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선생님들이 답하기 전에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룩, 노잉 가스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